34장 마르틴 루터의 새로운 생각.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서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배를 보내기 시작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발견의 시대 또는 탐험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너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거야. 지금까지는 국경에서 가까운 땅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부강해지려고 애써왔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은 역사상 처음으로 더 먼 곳으로 관심을 돌린 것이었지. 그들은 본국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진 땅에 새로운 정착지를 개척하는 식민지 건설이라는 방법으로 나라의 부강을 꾀하게 되었지. 유럽의 강국들이 다른 세계로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는 동안 가톨릭 교회는 유럽에서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단다. 중세의 거의 전 시기 동안 가톨릭 교회, 로마의 교황이 이끄는 기독교 교회는 그 어떤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 가톨릭 교회는 그 자체의 법과 시민을 가지고 있었어. 심지어 교황이 각국의 국왕들에게 명령을 하면 국왕들은 그에 따르곤 했단다. 그런데 탐험의 시대가 열리던 무렵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사가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고 나섰단다. 마르틴 루터는 지금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은 아들이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으나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 수도사가 된 그는 음식과 돈을 남에게 구걸해서 살았어. 그는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데 몰두했지. 마르틴 루터가 그처럼 험난하고 고단한 삶을 택했던 까닭이 있었단다. 밤낮을 잊고 공부에만 몰두해서 신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가 지은 죄를 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었지. 그는 신의 분노에 대한 공포와 고뇌가 마치 벽처럼 나를 옥죄었다라고 어느 글에서 털어놓기까지 했어. 처음에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충실히 따랐어. 로마로 순례를 갔고 성자들의 유물 앞에서 기도를 올렸으며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얼마나 깊이 뉘우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두 손과 두 무릎으로 기어다니기도 했지. 그런데도 그는 신이 아직도 그를 흡족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5년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한 뒤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었어. 그는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가르쳤지. 그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깊이 연구했어. 그런데 그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신이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 로마서는 내가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밤낮을 잊고 공부에만 몰두해서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아니다, 아니다. 신은 언제나 나에게 그분을 믿을 힘을 주시고 훌륭한 인간이 될 힘을 주신다고 로마서는 말한다. 신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하여 신에 대한 루터의 그동안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 꼭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았고 새로운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해볼까? 너에게 이모가 두 분이 있다고 쳐. 두 이모가 모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셔. 큰 이모는 바닥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한 양탄자를 깐 너무도 깨끗한 집에 살아. 어느 날 네가 그 집에 놀러 갔어. 그런데 너에게 문을 열어준 이모가 너를 아래 위로 살피는 거야. 두 손과 두 발과 얼굴에 더러운 때가 묻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이지. 그리고 이모가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뜨거운 초콜릿과 과자를 내놓는데 너는 그것을 하얀 천을 덮은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서 먹어야 해. 이모는 네가 똑바로 앉아서 입을 다물고 오물오물 과자를 먹는지를 지켜봐. 그러다가 네가 실수로 초콜릿 국물을 소파에 흘리면 이모는 당장 고무장갑과 뜨거운 비눗물을 담은 커다란 양동이와 스펀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 그 자국을 없애라고 시키는 거야. 네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질 않지. 그러자 이모가 소리를 질러. 요놈, 당장 나가지 못해? 그렇게 지저분하게 음식을 먹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번에는 작은 이모 집에 놀러 갔다고 쳐볼까? 이모가 뛰쳐나와서 문을 활짝 열고 어머 우리 잘생긴 노련님 오셨네. 어서 들어와 하고 말해. 그리고 너를 덥석 끌어안아. 방금 맨 땅에 뒹굴다 놀다 들어왔기 때문에 온몸이 흙투성이인데도 말이야. 네 몸에 묻은 흙이 이모의 깨끗한 앞치마에 묻었지만 이모는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과자를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지. 욕실에는 향긋한 비누가 있고 커다란 하늘색 수건이 있어. 네가 손을 씻고 나오자 이모가 기다리고 있다가 널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널찍한 나무 식탁에 앉혀.
식탁에는 과자하고 뜨거운 초콜릿이 벌써 차려져 있고 말이야. 네가 초콜릿을 조금 흘리자 이모가 냅킨을 한 장 쥐어주면서 괜찮아. 아예 엎질러진 적도 있었는데 뭐 하고 말해. 그리고 네가 다 먹고 나자 이모가 또 말해. 우리 놀이방에 가서 손가락 그림이나 그려볼까? 더러워지면 나중에 따뜻한 물에 푹 담가서 씻으면 돼. 넌 어느 이모 집에 놀러 가고 싶겠어. 큰 이모는 마르틴 루터가 처음에 생각했던 신과 거의 비슷해. 작은 이모는 그가 로마서를 깊이 연구한 다음에 생각했던 신의 모습이었지. 마르틴 루터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어. 그런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야. 그는 교회의 가르침이 그 그릇된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 이제까지 카톨릭 교회는 참회를 해야만 신이 그의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쳐왔어. 죄를 얼마나 깊이 뉘우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가령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등 특별한 행동을 참회라고 해. 그러나 교회는 또 교회에 돈을 바치는 사람은 참회를 하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 면죄부를 판다고들 했어. 면죄부란 죄를 없애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는 증명서를 말해. 돈을 받고 주는 증명서를 말해. 마르틴 루터는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믿었어. 그는 참회를 하지 않거나 면죄부를 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신은 용서하신다고 설교했어. 그는 이렇게 썼어. 예수는 그 어디에서도 면죄부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우리에겐 오직 복음만이 소중할 뿐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95가지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만들었어. 그는 95개조라는 그 문서를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붙였어. 그의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성직자들과 토론해보려는 의도에서 말이야. 그런데 루터는 독일 사람들이 모두 그 조항들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전국 각지에서 수백 명씩 모여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에 대해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던 거야. 처음으로 가톨릭 교회가 신에 대해서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헨리 8세의 고민. 마르틴 루터의 새로운 생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단다. 왜 영국의 국왕이 루터의 95개조에 관한 소문을 듣고 기뻐했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읽었던 영국의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해. 런던 탑에 갇힌 두 왕자가 사라졌을 때 그들의 삼촌인 리처드가 영국의 왕이 되었지. 그러나 헨리 튜더가 프랑스로부터 영국으로 쳐들어와서 리처드를 죽이고 왕좌에 앉았지. 그가 영국의 헨리 7세야. 헨리 7세는 전쟁을 치르고서 영국의 왕이 된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은 뒤에는 왕위를 놓고 전쟁이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단다. 그는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가 어떤 분란도 없이 평화롭게 왕위를 이어나가길 바랐어. 그래서 헨리 7세는 고작 2살인 맏아들 아서를 스페인 국왕의 3살짜리 딸 캐서린과 약혼시켰어. 두 젖먹이는 진짜로 결혼식으로 올렸어. 어른들이 신랑 신부 노릇을 대신해서 말이야. 진짜 신랑은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고 진짜 신부는 치맛자락만 잘근잘근 씹고 있었대. 그것을 대리 결혼식이라고 해. 성인이 되면 정말로 결혼해야만 한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지. 아서가 15살이 되고 캐서린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진짜 결혼식을 올렸단다. 아직 어린 공주가 묶어 올렸던 머리를 풀어내리자 그 끝이 발목에 닿았대. 그러고 나서 캐서린은 자기보다 1살 어린 왕자와 춤을 추었다는구나. 손님들은 잔치를 하면서 그 부부가 빨리 자식 낳기를 빌었어. 아서와 캐서린은 그들의 성에서 살았어. 그러나 5달 만에 아서가 갑자기 몸이 불구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죽어버렸어. 이제 영국의 왕위 계승권은 아서의 동생 해리에게 넘겨졌어. 해리 7세는 캐서린을 다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신랑이 될 남자는 바로 해리였단다. 캐서린은 해리의 형과 결혼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려면 로마에 있는 교황의 특별 허락을 받아야 했어. 교황은 특별 허락을 내렸고 해리와 캐서린은 약혼식을 올렸지. 그러나 그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해리 7세가 죽었어. 해리는 17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헨리 8세가 되었어. 그리고 그 뒤 2달 뒤에는 캐서린과 결혼식을 올렸지. 이제 그들은 자식을 낳을 준비가 되었고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자라 왕위에 올라서 헨리 9세가 되었을 테지.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캐서린은 메리라는 딸을 하나 낳았을 뿐 장차 헨리 9세가 될 아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태어나질 않았어. 헨리 8세는 점점 초조해졌지.
딸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에게는 꼭 아들이 있어야만 했어. 그러나 캐서린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자 헨리 8세는 절망에 빠졌어. 도대체 이 일을 어쩌나? 그가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다시 결혼하는 것뿐이었단다. 그래서 그는 새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여자를 스스로 골랐는데 앤 불린이라는 아름답고 젊은 궁정 시녀였어. 그런데 그 시절에는 한 번 결혼한 부부는 이혼할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헨리 8세가 앤과 결혼하려면 캐서린이 죽은 뒤까지 기다려야 했어. 그러나 캐서린은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었지. 헨리 8세는 머리를 굴려서 묘안을 생각해냈어. 그가 죽은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교황이 특별히 그 결혼을 허락했기 때문이었어. 만약 지금이라도 교황이 그 특별 허락은 무효라고만 말해준다면 그는 자기가 캐서린과 결혼했던 적이 없었던 척 할 수 있으리라는 데 생각이 닿았던 거야. 그러나 교황은 헨리 8세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 그 특별 허락을 이제 와서 취소해달라는 것은 어림도 없는 수작이라는 것이었지. 헨리는 캐서린과 결혼한 지 18년이나 되어 이제 와서 자기가 실은 캐서린의 남편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하기에는 때가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것이었단다. 헨리가 그 무슨 말을 한들 교황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 그럴 즈음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라는 것이 헨리의 귀에 들어왔으니 그가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무엇보다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를 파는 것은 교황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헨리는 옳았구나 하고 루터의 생각에 찬성했어. 그는 교황이 면죄부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기와 캐서린의 결혼을 허락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라고 주장했지. 하기야 교황이라고 해서 이 세상 인간 만사를 다 옳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 그래서 헨리는 영국의 기독교도들은 이제부터는 교황에게 복종하지 말고 영국의 국왕인 동시에 영국 교회의 수장인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선언했어. 결국 헨리 8세는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서 자기의 결혼은 무효라고 선언했지. 교황은 당연히 펄펄 뛰었어. 그렇지만 영국의 유력한 귀족들은 헨리를 지지했어. 그들은 영국에서 왕좌를 놓고 또다시 내전이 벌어지는 걸 원치 않았어. 그들은 헨리가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얻게만 된다면 그를 영국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쯤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헨리는 18년 동안 같이 살았던 캐서린을 내쫓고 앤 불린과 결혼했어. 그는 자기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을 말끔히 치워버리려고 영국 국교회라는 전혀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어. 이제 영국 국교회는 로마의 카톨릭 교회와 갈라지게 된 거야. 앤 불린과 헨리 8세는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오래가지 않았다기보다는 아주 잠깐이었다고 해야 할까? 앤 불린은 곧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아이도 딸이었어. 이름은 엘리자베스였어. 이제 헨리는 딸만 둘이 된 거야. 그는 앤이 꼭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기대했었어. 그런데 앤은 아들을 낳지 못했어. 그래서 헨리는 그만 앤의 목을 잘라버렸단다? 앤이 목이 잘린 지 딱 2주일 뒤에 헨리는 제인 시모어라는 어린 여자와 또 결혼했어.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뒤 제인 시모어는 사내 아이를 낳았단다. 이름은 에드워드였어. 헨리가 드디어 아들을 얻은 거야. 그러나 그는 또 호라비가 되어야 했단다. 제인 시모어가 아들을 낳은 뒤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거든. 헨리 8세는 아들을 낳아준 아내의 죽음을 그리 오래 슬퍼하지 않았어. 그는 또 결혼하기로 결심했지. 그는 화가들을 유럽의 여러 나라로 보내서 나이로 보나 인물로 보나 그의 새 아내가 될 만한 공주들의 초상화를 그려오게 했단다. 그 중에서 그의 눈을 제일 번쩍 뜨이게 했던 것은 클레비스의 앤이라는 아름다운 독일 공주의 초상화였어. 그는 그 초상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대. 이 여자를 당장 데리고 와. 당장 결혼해야겠어. 클레비스의 앤은 어느 춥고 우중충한 겨울날에 영국에 도착했어. 헨리가 달려나가 마중을 했다는구나. 그런데 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실물이 화가가 그린 얼굴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걸 알아차렸어. 앤의 얼굴이 초상화와는 전혀 달랐었나 봐. 헨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대. 꼭 말대가리처럼 생겼네. 그러나 결혼식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 게다가 헨리는 앤과 결혼하지 않으면 독일에 있는 앤의 친척들이 영국에 화를 낼까봐 겁이 났지. 헨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는 올렸단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여자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고 선언했어. 그는 영국 국도회의 수장이었으므로 자기의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기 맘대로였지. 그런데 앤은 아주 기뻐하며 헨리의 성을 떠났다는구나. 사실 헨리 8세는 남자는 왕자 시절에는 그런대로 잘생긴 편이었지만 앤과 결혼할 당시에는 전혀 아니올 시다였거든. 그때 그는 이미 늙은 데다가 너무 뚱뚱했단다. 앤이 떠난 지 3주 뒤에 헨리 8세는
캐서린 하워드라는 소녀와 또 결혼했어. 그런데 말이야, 캐서린 하워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헨리는 그 어린 아내도 목을 잘라버렸단다. 그리고 한 해가 채 못 되어서 헨리 8세는 또 결혼을 했어. 이제 그는 걸핏하면 알아듣는 노인이었어. 그의 새 아내이자 마지막 아내였던 캐서린 파는 아주 훌륭한 간호사였대. 그녀는 왕이 알아놓으면 정성껏 시중을 들었고 왕의 세 자식들을 잘 돌보았어. 그리고 헨리 8세가 죽은 뒤에도 무사히 살아있었단다. 오늘날 헨리 8세는 무엇보다도 6 아내들로 기억되고 있지. 스페인 왕국의 공주 캐서린, 궁정 시녀였던 앤 불린, 제인 시모어, 클레비스의 앤,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 등이야. 그 6 아내들의 처지를 빗대어 지은 짤막한 노래가 전해지고 있어. 소방 맞고요, 목 잘리고요, 앓다가 죽었대요. 소방 맞고요, 목 잘리고요, 무사히 살았대요.